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속에서 깨어나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을 깨우시기에 내가 보니 내 비천한 손이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내 발 속에 들어오시고 무한히 내가 되시며 내가 손을 움직이니 놀랍게도 내 손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이 되십니다. 내가 발을 움직이니 즉시로 그분이 순식간에 나타나십니다. 나의 말이 그대들에게 신성 모독처럼 들리는가? 그렇다면 그대의 가슴을 그분께 여십니다. 그리고 그대 자신이 받아들이십니다. 그대 깊은 곳에 열고 들어오시는 그분.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깨어납니다. 그분의 몸 안에서는 우리의 몸 전체가 모든 숨겨진 부분들마다 환희 가운데 그분으로 변하지.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진짜로 만드십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것들, 우리에게 어둡고 참담하고 부끄럽고 망가지고 흉하고 고칠 수 없게 파손된 것처럼 보였던 것들, 그분 안에 선조들 있잖아. 보니까 그것도 챙겨놨다가 좀 그분 안에서는 온전하고 사랑스럽다고 하는 것들, 그분의 빛 안에서 반전하죠. 우리의 몸이 모든 보잘것없는 시세들까지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게 되지. 네, 북토크를 시작하는데 잔잔하게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책을 쓰신 분은 이 책에 내가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셨어요. 아마도 이 찬양지처럼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께서 들어와 쓰시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먼저 목사님께서 틸리에 대한 공부의 큰 선생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독교계의 큰 선생님이시죠. 틸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요. 그리고 축하 노래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목사님께서 저희들의 느낌, 이 책을 읽은 느낌들을 궁금하시고요. 저희들도 모처럼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저희들의 느낌을, 목사님 책을 읽은 저희들의 느낌을 좀 모아봤습니다. 여성분들의 저희 교우분들께서 독후감을 준비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질의를 하고 마치는 노래로 마시려고 합니다. 먼저 저자를 모시고 틸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일 목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나온 지 한 달 됐는데 전부터 우리 교회 청년연회에서 이런 모임을 구상을 하고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성경 목표 많이 주시고 주관하는 여러 가지 또 90가지 많으면서 감사합니다. 누구보다도 오늘 오후 시간에 좀 쉬셔야 할 이 안식날에 따로 된 시간
참여해주신 대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뭐 이 시간에 특별히 TV에 관한 특강을 할 시간도 아니고 그럴 뜻은 없고요. 이 시간에 한 10분 내지 15분 짧은 시간 안에 왜 방송학교 기달 오후에 아주 단추도 아닌 교회 안에서 TV 아주 독보를 하냐 그것도 오늘 처음 OT라는 사람을 들어보는 사람도 계실 거고 이 책에 목차도 아직 안 읽은 사람이 계실 건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누군가 왜 우리 교회 안에서 없는 시간을 쪼개서 이분을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보자 하는가 하는 취지에 대해서만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주 이야기는 아까 사회자가 말한 대로 6분의 독자 반응이라고 했죠. 우리보다 먼저 이 책을 읽으시고 느끼신 분이 훨씬 당연하게 소감을 이야기하고 느낀 말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꼭 그 사람들 말을 다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은 저 사람 저렇게 읽었구나 앞으로 읽든지 혹은 뭐 듣든지 그것이 우리 오늘 중요한 행사입니다. 딜이라는 사람은요 20세기 이전에 19세기 중반에 태어났어요. 독일에서 루터교의 루터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1886년. 그래서 한 80년 살으셨어요. 그래서 19세기 중반 지나자마자 태어나서 20세기 중반 지나자마자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 루터교 목사라면 한국에서는 뭐 감리교회나 루터교회나 장로교회나 그게 그런 것 같은데 역사가 긴 한 500년대 유럽에는 달라요. 루터교회는 개신교 시작을 한참 시작하는 좀 개혁자이면서도 깊이 자기의 영혼에 깊이 주의를 다른 사람을 사회를 이해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도대체 바로 설 수 있는가? 인간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잘났다고 이렇게 보일 수 있는가?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수도승이었고 성사학자였고 또 사제였거든요. 그 영향이 이제 루터 신앙에 쭉 흘러요. 그래서 여러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라는 도시에 프랑크푸르트 대학이 있습니다. 20세기 와서는 소위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하는 것을 만들 정도로 특히 이제 사회 문제 그런데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지성인들의 마지막 집단적 지성의 결정체라고 흔히들 평가하는데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형성되기 직전에 그 대학의 철학도 책임졌어요. 그런데 아도르노라는 사람 비롯해서 유대인의 핏줄을 탄 몇몇 조교수 젊은 학자들을 채용했어요.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완전히 멸종을 시키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히틀러를 해고를 시켰어요. 해직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유니온신학교라는 리버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 보기에는 히틀러가 쉽게 멸망하지 않을 것 같고 잘못한 귀한 학자들 하나님 일꾼들이 참 먼지처럼 이렇게 사라질 것 같은 위기를 느껴서 본헤퍼를 초청하듯이 미국으로 잠깐 건너와서 방문 교수로서 한 1년, 2년 있다 가거라 해서 유니온신학교로 청빙받아서 갑니다. 히틀러는 틀리기는 히틀러가 한 1년 정도 독재를 하다가 나흘종을 왔어요. 아시는 대로 그가 이제 장기 집권을 하면서 소위 2차 대전까지 일으키고 유럽의 큰 판문뿐만 아니라 세계사의 악동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잖아요. 미국에 건너가서 이제 필리핀에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독일어로 말하고 그러던 사람이 영어에 학교에서 배웠겠지만 말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47세, 6세 다 돼서 영어를 쓰기, 말하기를 배워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강의를 하고 말을 하고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틀리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시대 상황을 이해를 해야 해요. 두 가지 점을 특별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선 2차 대전을 전후로 해서 유럽의 정신세계가 아주 붕괴가 되고 있어서 지난 18, 19세기에 유럽이 한참 잘 나갔거든요. 그때 그들은 뭘 했느냐, 아시아에 와서 침입해서 식민지 뺏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역사, 진보, 발전, 행복, 유토피아를 꿈꿨는데 그 전쟁이 일어나 보니까 인간의 창자가 밖으로 막 튀쳐나오는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점점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소위 말하는 정통적 신앙이 밑바닥에 더 흔들려요. 정통적 신앙이라는 건 간단히 말하면 마음씨적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우리 모든 인간 하나하나를 그때그때마다 개입하시고 좋게 만드신다 하는 그런 어떤 소박한 하나님 낙관주의가 흔들리면서 교회를 많이 떠나버리고 회의에 빠지고 신앙을 잃어버려요. 그런다고 해서 다른 무슨 대안이 있냐 하면은 인간이라는 것도 가치를 추구하는 거니까 전통적 신앙이 없어지니까 이제 저희 통일로 말하는 그걸 궁극적 관심이라고 하고 그 궁극적 관심의 초점이 이제 인간이 만든 우상적인 궁극적 관심으로 대중이 막 쏠리죠. 예를 들면 국가주의, 히틀러가 크게 보면 독일 민족 국가주의죠. 과학주의, 자본주의, 만몬 숭배, 심지어 스포츠, 섹스 이런 것으로 몰입을 하면서 인간이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불안하고 허무하고 공허함을 느끼는 소위 인간의 자기 소외가 극한에 달하았던 것입니다. 미국보다는 유럽이 훨씬 이제 산업사회가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목사 후보생으로서 훈련을 받으면서 노동자들 세계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가서 이제 그 노동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기독교의 전통적인 여러 가지 신앙적 이야기가 그들하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걸 느꼈어요. 소통, 불능.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반성해왔는데 우리끼리 모여서 교회인들끼리 모여서 크리스찬들끼리 모여서는 거의 다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데 이 세속사에서 하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한 거예요. 기독교의 중요한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달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느꼈고 특히 수많은 그 노동자들 이제 못 살린다고 이제 혁명을 일으키잖아요, 마침내. 그래서 이제 소련에서 러시아 혁명이 1907년에 일어나고 중국에서는 마오 혁명이라고 온 세계가 그 혁명의 동안 속에 빠져버리는데 그러면 그 사회주의의 일가를 행복하게 하냐 보니까 더 무서운 독재가 나와가지고 소련 스탈린 같은 무서운 그래서 이제 인간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틀리게 난해한 것 같은 그의 신학자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고 하려면 그의 설교를 봐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는 설교를 3권을 냈어요. 첫째 설교 제목이 흔들리는 태도, Shaking of Foundation. 제목 하나가 벌써 봐라. 인간이 안전하다, 여기가 적절하니 하고 하던 모든 근거가 뒤 흔들린다. 흔들리는 태도.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낸 것이 이제 뉴빙, 새로운 존재라는 제목의 설교집을 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새로운 아까 서식을 우리가 명망고 감상했는데 그러면 새로운 존재 말하면 바울이 말하는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말을 틀리기는 새로운 존재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틀리기를 나타내는 궁극적 관심, 새로운 존재,
뭐 이런 것이 이제 널리 알려져 있어요. 두 번째 큰 그 시대의 흐름으로 말하면은 이제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이 서울 앞에서는 중요한 사상 운동이었는데요. 계몽주의라는 말의 영어 표현은 엔라이트먼트라고 그러거든요. 그 말을 어원을 분석하면 내 속에서 빛이 비치는 것.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심어준 양심의 빛이라 해도 좋고 이성의 빛이라 해도 좋고 로고스의 빛이라 해도 좋고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그동안은 권위, 종교적 권위, 뭐 이 세상적 권력의 권위, 우상들과 덮여서 제 빛을 발하지 못해서 비판만 하고 비판 못하고 종들처럼 그래 살아왔는데 그 마음에 있는 이성의 빛을 밝히 켜서 모든 허위의식과 우상으로부터 인간이 자유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거대한 정신운동이거든요. 특히 이제 17, 18세기 한 200년 동안 프랑스, 독일,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계몽주의 운동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서로를 이해를 못해요. 그건 지식이 많았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이 이제 칸트 표현을 하면 성숙해지는 거죠. 어른이라서 교황이 시키는 대로, 목사가 시키는 대로,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조상님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 계몽주의가 처음에는 좋았는데 점점 이성의 빛이 우리는 이성 개념이 중요해요. 이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쉽게 말하면 정신, 혹은 종교적으로 표현하는 우리의 마음. 불교인들이 마음 공부합시다. 마음이 일어나면 사나 만물이 생기고 마음이 쓰러지면 만물이 쓰러집니다 하는 원의 유명하니 심생즉 조법생, 심멸즉 종법멸 이 말도 선생님들이 마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스님들이 절방에 앉아서 3년간 좌선한다는 거 제일 어려운 화두가 마음이 뭐냐 하는데 마음. 유명한 선생 한분이 어느 걸 데리고 와서 마음이 뭡니까? 뭘 보니까 그래 마음을 갖고 와 그러면 내가 무엇인지 설명해 줄게 그렇게 말을 대답했다 그래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게 간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제 계몽적 이유는 본래 마음 혹은 이성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편으로 말하면 필립 편으로 말하면 우주적 이성, 로고스로서의 이성이죠. 영혼을 먹고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는 직관적 이성, 따지기 안에 이렇게 알아 사람의 마음을 읽어 심독설, 심술 그런 어떤 직관적 예술에서 중요한 직관적 이성의 힘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회가 잘못되고 우리의 삶이 이제 모순을 가르치는 걸 따져서 비판적으로 바르게 세워되는 비판적 이성. 나중에는 우리가 컴퓨터를 쓰고 텔레비전을 만들 수 있는 과학적, 기술적 이성, 도구적 이성이라고 이 네 가지 이성이 기능이 있는데 계몽주의 초기만 해도 이것이 살았었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근대화가 진행되고 현재 오면서 앞에 있는 두 이성, 존재론적 이성과 직관적 이성이 점점 무시당하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지고 비판적 이성하고 특별히 기술적 이성하고 나는 도구적 이성만 발달하는 거예요. 발달해서 지금은 대부분 어떻게 돼버리냐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 심리학에서 말하는 거 심리학하고도 다른 그런 차원은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 마음은 심리학이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의학적으로 말하면 분자생물학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마음, 생각, 사상, 심지어 종교까지 우리 해골 바글이 속에 있는 수십억 개의 뇌세포, 뉴런, 시냅시스들이 복잡하게 서로 연결만 하고 기억했던 거 풀어내고 뇌가 마음을 낳는다. 뇌가 마음을 생산하지. 모든 마음 정신은 뇌의 산물이다. 그걸 간단히 이제 학문적으로는 브레인 리덕션이즘 모든 것을 두뇌로 환원시키는 두뇌 환원주의라고 불러요. 이것이 급성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사람들은 자기 집안의 옛날부터 교회를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녀서 할 수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아직 덜 성숙한 사람, 지성이 없는 사람, 좋게 말해서 순박한 사람, 친절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똑똑한 사람은 종교 같은 건 필요 없다. 이렇게 팔종교화, 세속화 과정이 300~400년 동안 지속해 온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앞으로 참 정말 취직 모든 것도 큰 문제지만 우리 10대들이 핸드폰 가지고 24시간 가운데 10시간은 살잖아요. 소위 말하는 비주얼 리얼리티라고 가상현실. 그건 현실이 아니야. 근데 가상현실에 푹 빠져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야. 그래서 뭐 그 안에서 뭐 드라마도 보고 또 재미있는 모습도 보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길가에 피어있는 작은 꽃에 웃는 모습이나 얼굴은 감지를 못해. 자연 속에 있는 신비로운 봄이 되니까 꽃이 피지, 가을 되니까 단풍이 들지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소위 기계론적인 그런 유물론적인 단자론적인 사고가 현대인을 지배해서 신앙을 전혀 이해 못하는 시대가 됐다. 틀리네.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교 메시지를 새롭게 현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하고 재해석해 주느냐 하는 것을 이제 중요시 교회가 해야 한다고 봤고, 소위 신학이나 학문을 이제 그런 쪽을 강조하는 것을 변증신학이라 그렇게 불렀죠. 틀리는 그런 일을 했다, 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한마디만 언급하고 이제 복잡한 것을 건데, 사회자가 이 책을 저자가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다는, 사실 그래요. 제가 지금 읽어봐도 어떻게 썼는지 제가 그저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3년 동안 아시는 제 몸도 좋잖았고 제 집사람도 직접 사경을 하면 수술을 받았고 쓸 수가 없는 정신적 심리 상태였는데 3년 동안 그것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원래 고백인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근데 이걸 이제 처음에 읽어본 사람은 굉장히 지금 좀 안다는 사람, 지식인들, 한국 목회자들, 신학공부 한 사람은 애틀릭, 이 사람은 철학적 신학자, 존재론적 신학자, 어려운 말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기독교 직접 신앙, 고백적인 신앙하고는 뭐 거리가 먼 사람,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런 면이 있어요. 아까 말하잖아요. 틀리기는 인간의 오늘날 실존주의나 심층신뢰 이런 걸 100% 활용해서 인간이 왜 죄인이라고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현대인들이 이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철학적인 냄새가 많이 나요. 하나님도 존재 자체라 그러니까 뭔 소린지 우리는 잘 안 잡히지요. 틀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궁극적 실제이시고 존재 자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다시 해보려고 했던 이유는 그동안 기독교의 성서가 전한 하나님, 쉽게 말해서 출애굽기에 모세가 경험했던 떨기나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 떨기나무란 게 그 힘없는 밥 먹던 이스라엘의 무리들을 상징하는데 그 속에 직접 임재하셔서 그것을 타오르게 광위로 빛나게 하면서도 없애서 태워버리지 아니하시는 떨기나무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랄지,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우리가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안에 살다가 결국 하나님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고백이랄지, 특히 이제 내가 좋아하는 그 사도행전의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아테네 지성인 철학 시민들에게 한 설교 있잖아요. 그때 지금 파르테논 신전 우리 김철우 선생님이 그쪽으로 너무나 더 잘할 건데 파르테논 신전이 부서지지 않고 찬란하게 살아있을 때요. 얼마나 휘황찬란하겠어요. 지금 다 부셔져도 남은 기둥 12개가 갖고 지금 그리스 사람이 밥 먹고 살잖아요. 관광청으로. 그때는 사람의 혼을 빼일 정도로 휘황찬란한 종교적인 뭔데, 바울은 반죄수 겸 변호인으로서 지금 끌려가서 변호인인데 아들의 시민들에게 내가 전하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전 안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이나 향이나 흠양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야. 또 무엇이 필요해서 인간들로 또 보충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 날마다 살며 움직이고 숨쉬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유명한 아레바고 사도행전 17장 그 부분에 나오는 구절 있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을 다시 되살려내려는 거예요. 디비기가. 알았어요? 그 목적은 어려운 철학적 신학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실존적 신학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성서가 말하는 그 하나님, 그 십자가의 어리석은 유단 그 역설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진정한 의미의 참 전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그 성서의 하나님을 이 사람들에게 지원하려고 했다. 그런 신학자였다. 그런 학자였다. 그래서 저의 편으로 최근에 이 책이 나온 게 대학원 아카데미에서 여러 신학자들이 모여서 무슨 두어 번 작업 모임을 했어요. 그때 이렇게 저는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지성인들 속에 책들이 많이 번역된 책이 교회 목회자들이나 장로들은 잘 안 읽는데 일반 사람들이 일단 읽어요. 7-8권 번역되어 있고 아까 말한 설교부터 다 번역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필리키를 그 전반부생의 조직신학 앞부분 전반부에 너무나 우리가 임프레션이 강해서 인상이 강해서 클릭하면은 철학적 신학, 윤신학, 전제론적인 신학 우리 보통 사람들하고는 거리가 먼 그 학자들의 말로 하는데 내가 이 책을 쓰면서 발견한 것은 전반부이고 후반부의 필기는 나는 삶의 철학 혹은 생신학자 20세기 초에 앙리 베르그성이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 이름 들어보셨어요? 그 유명한 창조적 진화가 그게 되게 책이죠. 그래서 자연이나 생명이나 우리 몸뚱아리 하나하나가 그렇게 기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이것 자체가 정말 우리가 놀라움과 항상 경외와 감탄과 감사로 대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 생과 이 물질계의 운동하고는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는 것. 생물 철학 운동을 기독교 사상가로서 삶의 신비로 참 우리가 어떤 데서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세상에 나와가지고 한 70-80년간 있음의 세계에 살다가 또 없음의 세계로 우리가 우리 인간 면만 보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데카르트에 나는 고기도의 웃음, 인간은 생각하는 사유하는 존재다 라고 소위 이것이 서구의 근세의 주체 철학인데 인간은 생각하는 주체자로서 자기가 자기 주인이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그거 버린 지 오래요. 왜? 쉽게 말해서 내가 나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몸을 동반한 내 생명 전체인데 암이 췌장소에서 발생해서 나를 1년 뒤에 허물어뜨리는데 췌장소에서 암이 발생한지도 몰라. 그게 무슨 주인입니까? 내 몸뚱아리 내가 주인입니까? 나의 탐사 맞춤을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합니까? 물론 생각하는 주체자로서 인간의 정신은 중요해요. 그러나 건 아무리 과대평가해라도 자동차 구성물 중에서 앞에 전조등 앞에 뭐래 부딪히지 말라고 길을 이렇게 밝혀주는 그 전등 전조등 헤드라이트 정도의 역할밖에 안 해요. 정말 자동차의 중요한 부분은 본네트 속에
감춰져 있는 뭐 엔진이나 다른 부속품이죠. 그처럼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헬기는 맨 처음 내가 말했죠. 루터 목사의 아버져서 변화서 깊이 봐라. 그렇지만 깊이란 은유를 많이 써요. 공간적 은유지만 이성의 깊이, 정신의 깊이, 문화의 깊이, 설교의 깊이, 교회의 깊이. 응? 그러니까 과거에는 높이를 말했는데 높이라고 그 소련의 무슨 우주인이 처음 우주선 타고 종교를 비울 수 있냐? 야, 내가 하늘에 우주에 가랬더니 하나님이고 뭐 아무 없더라. 공간적 너를 우주 공간에 가서 그런 소리를 하면서 낄낄댔거든요. 그건 높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 의미가 현대인들에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같은 뜻을 말하기 위한 목적인데 높이라는 말 대신 깊이라는 말을 쓴 거죠. 깊이. 너 자신의 깊이를 들여다봐라. 우리는 깊이의 신학자, 상징의 신학자, 생과 삶의 경이로움에 눈뜨자 보는 그런 신학자, 나중에는 십자가의 그 사랑의 역사의 생명을 결국 살리고 하나님의 신정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20세기 무신론적 시대 속에서 세속화되어 버린 시대 속에서 증언을 하려고 애를 써봤던 하나님의 종이었다. 그렇게 기본적인 이해를 하시고 독자 반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제, 이것도 문제예요. 목사 아니 제가 하는 말이 누가 하는 말인지 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뺏어서 미안합니다. 그렇죠. 항상 이거는 전어로 말씀 많이 하세요. 시간을 많이 뺏어서 미안합니다. 뚝. 거기서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그래서 목사님께서 항상 바쁘신 분들 시간을 많이 뺏어서 미안하시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도 70분이라고 딱 정해주셨는데요. 그렇지만 시간보다 더 귀한 나눔을 위한 것이라면 더 늘릴 수도 있겠죠? 네, 목사님 다 늘릴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음 순서는요. 들으면 들을수록 중독되는 목소리, 중독성 있는 노래. 저는 이 노래를 지금 10년째 듣고 있는데 앞으로 30년 더 들을 겁니다. 이분영 집사님의 보리밭을 청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눈에 차루나 노래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패티분 시간이고요. 저희가 독후감을 6분의 교우분들께 준비했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서 TV 신학 대석인 소중한 책에 대해서 김경재 목사님이 또 좋은 말씀을 하신 것을 읽고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영광을 진 것을 굉장히 기쁘게 합니다. 제가 사기호 교회에 나온 지 이제 몇 년 됐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작년 12월에 들어와가지고 다시 이제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교회 올 때마다 즐거운 마음이 많지만 오늘 특히 참 기쁘고 씁쓸하게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책이 굉장히 두꺼운데 이걸 읽으려고 낑낑거렸거든요. 졸면서 머리가 어려운 걸 읽으니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좀 쉬어가면서 이렇게 읽었는데 읽고 나니까 참 배우는 게 참 많아서 또 오늘 또 김성재 목사님 또 말씀 또 해주셨고 굉장히 저한테 뜻이 깊고 그리고 이문영 권사님이 또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참 우리의 삶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노래를 만들고 부르고 또 우리 아름다운 또 봄과 이 자연을 즐길 수 있다는 정말 우리는 행복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또 그동안 보지 못했던 또 많은 교우들을 또 한꺼번에 뵙게 되니까 야 이게 내가 오늘 뭐 생일상 받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좋은 것 같고요. 시간이 5분이라 그랬고 제가 아주 짧게 나머지 말씀 서두가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거기 자료에서도 처음에 독후감 보기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제가 여기 기록이 있어가지고요. 이 폴 틸리라는 분을 사실 뭐 저도 잘 모르는 분이었는데 김경재 목사님 저서를 통해서 이번에 읽으면서 상당히 놀라웠던 것이 저희가 보통 서구 중심의 그 신학이라든가 사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은 단순히 우리 기독교의 신앙뿐만 아니라 서양의 철학 그리고 동서양의 그 종교와 철학에 대해서도 이렇게 폭넓게 보시면서 설명해 주니까 저희한테 상당히 이해가 깊었고요. 더더구나 또 김경재 목사님은 우리 한국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한국적인 종교와 철학 사상을 같이 또 곁들여서 설명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제목만 몇 개 제 부분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노트 10 해가지고 영이신 하나님과 삼위일체적 원리, 여기서 저희가 보통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잘 해줘가지고 삼위일체가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다음에 성령의 같은 어떤 협동적인 힘이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실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트 20번에 보면은 인간 실존의 한계적 체험들과 그 의미. 그런데 저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가?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 같은 걸 읽어보면은 이런 고난 이런 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노트 35번 성령 현존의 결실, 신앙과 사랑. 여기에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보니까 인간의 불완전성은 인간 존재의 본질과 실존 사이에 분리 또는 그 상호작용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사실 철학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실존주의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인간의 본질과 실존 사이의 분리, 그 불안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의 불안전성과 그 다음에 어떤 갈등, 고민 이런 거, 두려움 이런 것이 원인이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설명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재결합하는 인간 존재 상태를 신앙이라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랑이다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 다음에 노트 37 교회 성령 현존의 공동체 37번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성령 공동체로서의 참 교회가 어떤 것인가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트 47 거의 끝나갑니다. 노트가 50까지니까. 끝에 오니까 이제 저희가 많이 궁금을 갖는 건 우리가 믿음의 최종 우리의 소망이란가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역사 섭리 신앙.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섭리란 무엇인가? 우리 인간이 해석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인간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그런 역사를 가져올까? 이렇게 우리는 가끔 의문을 갖는데 이것이 역사라는 것에 의미를 지고 역사라는 것은 죄의 열매까지도 역사적으로 활용하셔서 모든 것이 합당하여 선을 이루도록 창조의 궁극적 목적을 향해 역사를 추동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할일까요? 그 다음에 노트 49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역사의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좋은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노트 50, 이게 마지막 편인데요. 영원한 생명. 과연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 꿈꿀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래서 노트 50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 여기서는 죽음을 넘어 영생, 곧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개인격제의 실제는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고도의 상징 언어로 보다 적절하게 표현된다. 다만 분명한 것은 영적 몸으로서의 부활체는 흔히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유령이나 혼대 같은 단순한 정신적 유체도 아니고 플라톤 철학에서처럼 순수 정신적 실체도 아니고 영상 물리학에서 만들어내는 홀로그래피 같은 빛의 합성물도 아니라는 점이다. 다만 그리스도인들은 육의 몸으로 살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신앙적 인식으로서 확신하는 것이다. 그 양자상의 영과 몸이겠죠. 그 양자 간의 불원석적인 영속성을 가능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과 은혜이며
그 방법은 질적인 변형이라는 것을 신앙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이따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인데요. 저도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틸리 신학 되새김을 읽고 30대 초반 군의관 시절에 진화생물학에 흠뻑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진화생물학은 내과 의사인 저에게 신비로움으로 가득 찬 세계를 선사했습니다. 급기야 저는 이게 진짜 신비이고 진화야말로 진짜 종교가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빅뱅에서부터 지구별 생명과 인간에까지 이르는 빅히스토리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더 재밌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빅히스토리보다 더 큰 베리 빅히스토리가 있다는 사실을 사케오 작은 교회에 와서 알게 된 것입니다. 빅과 베리 빅 규모의 차이는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책 틸리 신학 되새김에 친절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틸리에 의하면 제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은 비판적 이성과 기술적 이성에 의존한 것이었습니다. 이 이성들로서 인간은 과학을 일궈내었습니다. 그런데 이성에는 직관적 이성도 있고 보편적 이성도 있습니다. 과학이 밝혀낸 빅히스토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규모의 차이의 또 한 가지는 생명에 대한 이해입니다. 과학이 이해하고 있는 생명보다 틸리의 설명은 더 깊고 넓었습니다. 광물과 지각의 세계에서 단세포 생명체가 탄생하고 덩치가 커지면서 화려한 동식물의 세계가 출현하고 이어서 반성적 성찰이 가능한 인간이 탄생합니다. 이 과정에서의 생명을 차원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광물 세계의 물리화학적 차원, 세포활동의 생물학적 차원, 중추신경계의 심리학적 차원, 그리고 인간에 이르러 발생한 영적 차원, 이 모든 것이 인간 안에 중층적으로 존재합니다. 이 모든 단계는 이전 단계의 차원을 거쳐서 이루어졌으며 새로운 차원의 생명 현상은 이전 단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움이 있습니다. 생명은 거듭 차원을 넓혀가는 역사를 밟아왔으며 그 단계마다 발생했던 창발적인 새로움의 주련은 물리적인 인과관계로 넘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창조의 영이라고 틸리기도 말합니다. 존재의 근거이며 존재의 능력이신 하나님은 모든 차원에 걸쳐 실제하시며 낮은 차원에서부터 생명을 끌고 오셨습니다. 마침내 탄생한 인간은 다차원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생명의 자기 통존운동과 창조운동에 더하여 자기 초월운동을 합니다. 숭고함과 거룩함을 찾는 존재입니다. 지구상에 벌어진 생명현상을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사건을 넘어서 영적 차원까지 넓혀서 설명하였으니 베리 빅 히스토리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흥미로운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벅차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종교는 문명의 산물이라고 생각했었고 교회에 다니면 비합리적인 것을 관용하면서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앙과 이성이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온전하게 해주고 때로는 황홀하게 해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 같은 사람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하면서 노력하려 합니다. 네, 다음은 이경수 의원께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전에 떠났다가 다시 우리 4월달부터 복적한 이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독후함보다 제 마음속에 더 와닿는 이야기 하나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읽었지만 제 집사람이 읽었거든요. 그 정혜수 집사가 읽고 했던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 이 독후함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나는 지금까지 미개인이었어 라는 이야기를 집사람이 읽고 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제가 그 말에 100% 공감을 하고요. 제가 쓴 독후함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라 이해했었습니다.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마음으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믿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국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둔한 탓으로 돌려 그렇다고 치자 또는 제 나름의 해석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궁금했습니다. 원죄, 여성에 대한 생각, 과학과 신앙, 대속, 천국, 수월, 종말, 휴거, 14만 4천 명의 의미, 육룡족 같은 것이 말입니다. 물론 저도 나름대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다만 다른 교인들에게 함부로 말하지는 못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혹여 이단으로 물릴까봐요. 김경재 목사님이 지으신 폴트리 신학 되새김을 읽고 아주 기뻤습니다. 공감을 넘어 동감까지 느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라는 표현에서 인간으로서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같은 인간이셨다는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 같은 자도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는 말을 진정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또 원죄의식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마음밭을 저희 각자에게 줬음을 제가 굳게 믿습니다. 또한 다른 종교와 비교한 내용을 읽고 기뻤습니다. 그간 일부 목사님들이 타 종교를 비하하던 모습에 내심 속이 상했던 터라 더욱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타 종교에 대한 상식이 매우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대자대비라는 표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할 때까지는 결코 열반에 두지 않겠다던 관음보살 설화를 통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타 종교를 비하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기독교와 타 종교와의 차이를 쉽게 풀어 설명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나만이 옳다는 편협한 신앙이 위험하다고 그간 속으로 생각은 해왔지만 저 또한 편협한 제 신앙을 기준 삼아 형제 기독교인들을 판단해 왔었음을 고백합니다. 제 편협한 생각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폴 틸리 신학 되새김은 늘 곁에 두고 여러 번 읽고 싶은 책입니다. 또한 이 책은 남에게 빌려주기가 너무 아까울 것 같습니다. 책장에 포장할 것이 아니라 책상에 늘 올려두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에 사로잡힐 때마다 펼쳐보고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저자이신 김경재 목사님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문병진의 집구라는 다음은 김성희 교우께서 나오실 텐데요. 네, 네, 여러 교우분들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제가 또 세어봤어요. 몇 분 오셨나. 제 계산은 23분 오신 것 같은데 이렇게 반갑고 좋은 분들이 또 다음 주에 썰렁하게 한 분도 안 오시면 제 마음 아파서 어떡하나. 네, 자주는 못 보더라도 1년에 이런 정교인 만남 주의를 연 4분기로 해서 봄, 여름, 가을 그렇게 진행해 보면 어떨까. 네, 강력히 한번 같이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도 이 책 읽은 감상문 잠깐 하겠습니다. 먼 훗날 제 아들, 딸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커서 어느 날 제가 할머니가 되겠죠. 할머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진짜 계세요? 라고 물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럼 저는 그 아이의 손을 지그시 잡고 이렇게 대답해 주려고요. 틸리 신학 되새김 108페이지. 아니, 제가 108페이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건 교훈하고 틸리는 하나님요를 존재 문제와의 상관 안에서 다룬다. 지금 이렇게 이쁜 내가 할머니 앞에 있다는 게 할머니한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야. 선물 같은 넌 할머니한테는 은총 그 자체란다. 되새김 109페이지. 성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탄과 감사, 선물의 감정으로 존재 문제에 접근했다. 여기 꽃이 있고 별이 있고 그리고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은총의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존재란 무엇인가라는 근본 질문에는 별 관심이 없다. 하나님이란 단어는 추상적이라는 말로 대화를 꺼려한다. 그런데 우리 손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싶어하네.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거는 내 존재가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하는 건데, 아이고 우리 손자가 벌써 이렇게 컸네. 대세긴 115페이지. 기독교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능력, 초월성을 고백하는 종교이다. 절대적 자유의지와 설득하고 함께 아파하고 치유하는 하나님을 고백한다. 세상에 그 어떤 정도가, 어떤 신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이렇게 아파하고 기다리겠니? 할머니는 절대적 주권이 있음에도 절대적인 사랑과 긍휼로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면서도 너희는 참으로 귀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따뜻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너무 행복해. 또 할머니가 이 나이에도 반주를 할 수 있게 건강함을 허락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아직은 네가 할머니 말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안 믿어지고 의심하는 것조차도 하나님한테 솔직하게 내어놓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할머니한테 찾아오신 하나님이 너에게도 선물처럼 찾아오실 거야. 그 기쁜 순간이 빨리 오도록 할머니도 두 조모와 함께 기도해 줄게. 너 이거 할머니 기도빨 믿지? 그리고 나중에 공부할 때 틀리 신학 되새김 책을 꼭 한번 찾아서 읽어봐. 이거는 엄마가 다녔던 김경계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할머니의 세 번째 아버지셔. 첫 번째는 누굴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고, 두 번째는 너도 알다시피 할머니의 친아버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김경계 목사님이셔. 할머니의 세 번째 영적 아버지야. 이 할머니를 참 많이도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묵직하게 진리의 길로 잘 인도해 주셨단다. 혹시 아니? 네가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꽈강하고 번개처럼 만날지도. 할머니 계속 기도해 줄게. 사랑한다 우리 손주. 이상입니다. 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 왜 하필 다음에 긴장이 돼가지고 뒤에서 굉장히 떨리는데,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성경 독하는 것이 저의 작은 임무 중에 하나인데, 그거 하러 나올 때도 제가 굉장히 크게 떨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는데 처음에 좀 떨리더라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그러면 읽으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김경재 목사님께서 자신의 정신적 삶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작품이라고 표현하신 틸리의 신학 되새김을 읽으며 저는 10년 전 처음 목사님을 만나고 사개오 작은교회를 찾았을 때 가진 떨림을 떠올렸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적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졌던 종교란 틀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기보다는 늘 굴레였습니다. 그러다 이성과 감성 중 어느 쪽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구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오랫동안 고민했던 그 문제의 답에 한 발 다가갈 수 있었던 건 목사님의 가르침을 통해서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는 늘 결심하고 또 곧바로 낙심하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신앙인이라는 이름을 놓지 않으면서 그 안에서 자유함을 찾으려 애쓸 수 있는 것은 언젠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신앙이 가진 역설의 의미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신앙의 영역은 합리적 이성과 어떤 학문으로도 온전히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주의 섭리 안에 또한 과학의 영역을 등지지 않고 그 안에도 함께 존재하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틸리 신학 되새김 역시 이 가르침을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주제어의 하나를 역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율과 타율, 영과 속, 하늘과 땅, 개체와 통합, 내재와 초월, 일상과 영원, 합리적 이성의 범위 안에서는 이분법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개념들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함께 존재하며 역설적인 신비를 드러내고 있는지 이 책은 틸리의 이론을 여러 키워드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단순히 틸리의 이론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되새김이라는 새로운 형식적 틀거리를 통해 기독교 신앙의 역설이 갖는 조화로움과 신비로움을 지금 우리가 발딛고 있는 동아시아 내 한국의 역사와 문화 안에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취하는 이러한 형식적 고민 역시 그 내용과 맞물려
학문이나 이론이란 말로는 다할 수 없는 사유와 열정 사이의 운동성을 드러내며 여러 층의 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역사는 진보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때 우리는 왜 여전히 크리스찬이며 미래를 이야기해야 하는지 틸리히를 빌어 이 책은 말합니다. 실존의 소외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순한 자기 성찰과 도덕적 명상 수행을 넘어서야 한다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함께 고백하며 실존적 소외로 인한 많은 부정적 결과에도 동참하기로 한 사람들로서 우리는 인간성 전체와 현실의 눈을 돌리는 궁극적 관심을 갖고 새로운 창조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김경재 목사님은 이와 관련해 합리주의, 과학적 사고의 타성에 젖어 모든 생명의 신비를 당연히 여기고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현실, 그리고 종교적 상징과 역사를 잃어버린 교조적 문자주의에 빠진 기독교 역시 경계하고 계셨습니다. 이 책에서 틸레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능력을 지니고 또 타락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즉 인간의 위대함과 연약함은 일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없다는 공허함이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궁극적 실제를 향한 끝없는 관심과 세계를 향한 그럼에도 불구한 사랑이 어떻게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지치지 않고 실천 가능할 수 있을지 이 책을 통해서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는 과정이 서문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진리 안에서 복음이 간직한 자유와 희열, 영감을 모든 신도들이 함께 찾아나가며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떨리게 얘기하긴 했지만 사실 생각한 것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 이 글이 좀 다소 좀 딱딱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이게 차라리 발제문이었으면 좋겠는데 간증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됐는데 그만큼 생각이 많았던 글이었고 딱딱하게 썼던 이유는 목사님이 500페이지 넘게 쓰신 글을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두루뭉술한 내용으로 뭉칠 수 없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쓰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 진행 맡으신 이낙원 집사님께 마지막으로 좀 순서를 잡아달라고 부탁드린 이유가 어째 하다 보니까 제 독후감이라고 하는 것이 질문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질의응답으로 어차피 넘어가야 될 마당에 제가 뭐 중간 다리처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됐습니다. 저는 제 책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부 다 읽지 못했고요. 그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그 5부 역사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영원한 생명 이걸 집중적으로 좀 읽으면서 세 가지 질문을 좀 떠올려봤습니다. 그 나와 있는 대로 거기엔 그 프린트물에는 그냥 질문 내용만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 떠올려봤습니다. 그 노트 44에 대한 그 되새김 목사님 원고 중에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이래 2000년 가까이 불교와 유교가 우리 민족 속에서 이루어온 사회 번역보다 또 더 큰 변화를 일으켰다 이런 원술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사회 변혁 또는 변화 이것이 진보라고 하는 조금 더 긍정적인 의미를 함의한 그런 것과 같은 것인지 이걸 좀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이제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 노트 40에 대한 그 되새김 내용 중에 힌두교, 불교 등 인도계 종교와 유교, 불교 등 중국계 종교에서는 공간적 사유가 시간적 사유를 압도한다. 그리고 이제 중략하고 기독교의 특징과 공헌은 역사적 실제란 무엇인가에 대한 보다 심오한 사상을 인류 문화 속에 수혈했다 이런 언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관련해서 노트 이제 43으로 넘어가면은 아브라함의 종교, 그러니까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를 다 아울러서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종교가 발생함으로써 공간의 종교가 아니라 시간의 종교가 발생했다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비역사적 종교 유형과 앞의 것들, 그 다음에 이후에 그 역사적 종교 유형 이렇게 두 가지를 배별을 해서 또 보고 나옵니다. 요 관련해서 제가 떠올린 질문은 얘기거리죠.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 또 역사라는 것이 저의 이걸 비판적 이성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그 생각에 따르면 인간 실존적인 경험, 감각적 경험 범위 밖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과 역사라는 것이 이것이
그럼 그것을 강조하는 종교가 자칫 실제, 리얼리티 에서 좀 멀어질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저는 이런 의문을 한번 얘기거리를 떠올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과 하나님의 구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또 떠올려봤습니다. 그리고 노트 41에 대한 되새긴 내용 중에 모든 종교에서 신적 존재가 어떤 매개 없이도 인간의 지성소 안에 직접 현존하는 신비 체험을 하고 있다, 이런 언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틸리히의 신학은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인정한다, 이런 이제 또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노트 안에서 기독교에서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별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별. 그래서 그 앞에 다른 종교들, 또 동양계 종교를 얘기하는 것이요, 일체 신비주의라고 한다면 아브라함 종교, 기독교는 연합의 신비주의다.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 이제 이 일신교에서 얘기하는 그 양자 사이의 연합이라고 보통 얘기하시고요. 앞에는 또 다른 종교들 일치라고 할 때 이런 표현이 나왔고, 그다음에 기독교의 진정한 신비주의는 우상타파 정신에 있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트 40으로 넘어가면은 사람 마음의 본체와 불성이 근원적으로 동질적 일체라는 견해가 이제 있는데, 창조주와 피조물의 질적 차이를 잊지 않는 기독교적 신앙 유형과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본성과 하나님의 신성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구별하려는 것이 기독교의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노트 40에 관한 쭉 내용인데, 또한 궁극적인 실제가 어떤 형태의 언어나 상징이나 설명이 불가능한 신비, 공, 거룩, 신성, 이런 것이 영원한 현재로서 항상 현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른바 역사적 신들을 넘어선 하나님, 이름 없는 하나님, 언표 불가능한 브라만이다, 이렇게 성경적인 표현도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떠올린 질문이 바로 그 표현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그 인간 본성과 하나님의 신성이 동질적이지 않다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거나 하나님과 연결된 체험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한번 떠올려봤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고 언표 불가능한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런 언수를 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구별되는 존재다라는 언술이 과연 양립 가능한 것인가, 관련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바꿔보면은 하나님이 나와 구별되는 존재다, 이런 언술이 여기 말씀하신 우상타파 정신하고 혹시 상충하는 개념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한번 떠올려 봄으로써 제가 독후감을 대신하면서 자연스럽게 지령 접시간으로 넘어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 사랑 능력의
목사님 마지막 기도로